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대속의 죽음인데요. 제1차 성지순례 또 제2차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성지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1차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여러분 다 보셨죠? 언덕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또 비탄의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고통의 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진 못하셨어요. 왜요? 너무 많이 매를 맞아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걷다가 무너지고 또 한 걸음 걷다가 무너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비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교도 가셨죠?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야 네가 이리 와. 네가 이리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길은 400에서 500m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으로 언덕의 길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400에서 500m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매를 맞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시는데 주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에 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야 구경거리가 낫잖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이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데 이게 구경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한 무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와, 이런 사람들도 있네요. 구경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누굴까요?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이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광경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차마 눈으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처참한 광경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뭘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슬피 운다. 뭐 이걸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해요.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핵심을 잘 짚어야 합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나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울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애통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짚어야만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모진 매를 맞고 한 걸음씩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 때문에 우는데 날 위해 울지 마.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고통 중에 한 걸음씩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 광경이 처참하고 고난과 죽음 이런 것만 보이지만 이 죽음은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면이 있어요. 그 이면은 뭡니까? 인류의 대속을 위한 거룩한 희생입니다. 그럼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저주인 것처럼 보여도 이 죽음은 값진 희생이요,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광경만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까움으로 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우느냐? 장차 있을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질 않아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 애통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육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애통해합니다. 부모들도 똑같아요. 부모들 보면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육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왜 가지 못했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지 않는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울어요. 왜 울까요? 대학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그러면 왜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보다 현재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재를 무시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울 때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영혼을 보며 울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보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영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우는 게 복이 있어? 왜 애통하는 게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며 괴로워하고, 내 영적 상태 다 죽어 있잖아요. 앉아 있어도 그냥 앉아 있고,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처럼 예배당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몰라요. 다 죽어 있는데, 여기서 봐도 다 죽어 있잖아요. 제가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면 정확하게 보죠. 얼굴 표정만 봐도 그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거부하는지 다 알거든요. 사람이 봐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울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보며 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위로를 받을 거야. 막 울면 하나님이 널 위로해 주실 거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잉태하지 못한 사람, 젖을 먹이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심판의 때에 자녀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통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자녀가 그 불구덩이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짓밟히는 것을 부모가 두 눈으로 봐야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 환난의 때에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 나를 가려라, 나를 좀 제발 좀 가려주세요라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그날이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했거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푸른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마른 나무, 죄인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비방과 조롱과 정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날 위하여 울지 마.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울어. 너희의 자녀를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AD 70년,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짓밟힙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사람이 사람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가고. 마사다의 전투에서 마실 물이 없고 막 사람을 뜯어먹는
그런 절박한 전투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 AD 70년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짓밟힌 적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봤고요. 부모가 자녀를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앞에 있을 환난만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있을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가? 왜 자녀가 성공하지 못할까? 예, 물론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장차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공해라, 형통해라, 이런 얘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각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짜 성도가 되라. 이게 메시지예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켰던 이 메시지,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방종의 삶을 살다가 이 메시지를 듣고 회심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끈질긴 기도도 있었지만.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전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좀 입자.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무엇이 있습니까? 찬스,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그 메시지가 증거되는 동안, 주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시간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예요. 강도. 이들에게는 이제 끝났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이 두 명의 강도는 인간이 아직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강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강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35절 보십시오. 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보세요. 백성은 서서 뭐 한다고요? 구경해요, 구경.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어요. 그죠? 36절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36절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합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해요. 내가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가 있는 한편의 강도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나를 좀 구원해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강도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를 인간이 몰라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인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비방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돌을 던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된 존재들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완벽을 요구합니다. 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은 어때요? 내가 죽어가요, 십자가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두 강도는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가 있든 영화가 있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간다.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인 그럴 일이 없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42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날 구원해 줘달라고 요구하며 원망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간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난 왜 이렇지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안 풀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수님 원망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순전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안 해결해 주세요? 라고 비방하고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강도처럼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죠?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한편의 강도입니다. 그거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뭐 했어요? 강도가? 거룩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은혜를 구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한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 때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신앙의 방향성과 초점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사랑하는 와동교회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으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된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와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 귀도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